각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66권 성경마다 성경의 특징을 따라서 믿음이 다 다릅니다. 창세기 같으면은 이제 천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이 죄악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지 창조하셨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이러니까 그게 긴가민가, 그러니까 정말 믿어야 되나 아니면은 안 믿어야 되는가. 만약에 저 신이 진짜 같다면 다행인데 또 다른 더 진짜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갈등할 때 창세기에서 요구하는 믿음은요, 갈등을 극복하는 믿음. 출애굽기 같으면 이제 광야에서 많이 헤매고 문제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원래 히브리 원전에서는 한 권의 성경인데 두꺼워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상하 그러는데 어쨌든 그 본서의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은 사무엘과,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과 사울이고 사무엘하에서는 사무엘과 다윗, 열왕기서 들어가면은 솔로몬, 열왕기상에서는, 하에서는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서부터를 역사라 그럽니다. 사무엘서부터를 사무엘상하를 합해서 사무엘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교훈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교훈, 역사라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걸 역사라 그러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역사의 교훈은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을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이 좌우된다. 국가에는 흥망성쇠, 성쇠, 개인적으로는 생사화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열심히 나름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잘 되죠. 왜냐하면은 어떤 일에 충실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 부분을 축복해 주시는 일에는 그 신자 불신자가 따로 없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첫째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둘째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둘째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물질적으로 잘 사는 이유는 무슨 은혜? 일반적인 은혜에 충실해서 그래요. 해가 예수 믿는 사람 눈밭에만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자기 사업에 충실한 자가 보느냐, 잠언에 그래 나오거든요. 자기 사업에 충실한 자가 보느냐, 그는 범인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왕과 더불어 있으리라. 손이 귀하다고. 게으른 자를 보느냐, 그는 이렇게 가난해질 것이다. 그는 신자 불신자 상관이 없어요. 게으르면 무조건 하여튼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게으른 데 대한 대가, 그리고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사는 데 대한 대가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더 잘되고 이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특별한 은혜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은혜, 그걸 특별한 은혜.
그렇다면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불신자들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는 게 아니죠. 그것은요, 특별한 은혜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은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기도라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기도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더 잘하도록 만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프리미엄 및 특별한 은혜 속에는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그 안 믿는다고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건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속에 보면은 부지런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언약을 교회 다닌다고 만약에 뭐 기도만 믿고 산다면은 여지없이 가난하게 살겠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이 무슨 뜻이에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약속. 그렇죠. 그 약속이 뭐냐고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 수도 없이 배우는데 성경의 그 진리를 얼마나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뭐라고요? 흥망성쇠 생사 화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언약을 불신자들은 어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런 부분은 잘 돼 있고 하는데, 우리가 또 세상에서 야곱처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했다, 그 부분이 약하다면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절대로 기도만 하면은 잘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믿거나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것은 몸이 이루어가야 됩니다. 몸이, 생활이, 육체가. 우리가 말은 좀 못해도 몸으로 성경은 결국 약속은 몸으로 지켜야 되지 말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몸으로 교회를 와야지 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면 그건 안 한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언약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누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윗이 참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 다윗이 믿음으로 사니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를 약속하셨어요? 네 아들 되는 내가 절대로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은 벌써 솔로몬의 타락을까지 계산하신 것 같아, 아신 것 같아 이미. 근데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 아비 다윗을 생각하사 너 대에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에 솔로몬이 죽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는 두 지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 아들에게는 제일 작은 두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 주고,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에게는 큰 지파 10개를 주셨습니다. 10지파. 그래서 이 두 지파를 남쪽 유다라 그러고 10지파를 북쪽 이스라엘이라 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르호보암은 원인도 이유도 알지 못하는 채 나라가 분열되가 이제 조그마하게 시작했잖아요. 손바닥만큼. 이런 거는 아버지 영향이 상당하게 있는 것 같죠. 부모의 영향.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아시죠? 어느 성경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안 믿으면 윗대에서 3, 4대까지 믿었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지 못하는 거고, 뭐 3, 4대 쭉 믿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윗대의 모든 복은 그냥 복채로
약속되어진 채로 있는 것이지 내한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고로 내가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절, 에스겔서 18장 2절에 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이빨은 아들이시다. 이게 이제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 막 일이 꼬이고 힘들고 안 되니까. 그래도 그거는 이제 속담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 성경 말씀을 내가 어느 부분을 진실하게 지키느냐. 만약에 물질적인 부분을 내가 진실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적인 부분을 잘 순종하면은 다른 부분은 좀 약할지라도 그 부분은 축복을 받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한다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무슨 내용 나오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잘 아는 것처럼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굉장한 그 축복의 이야기 나오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얘기. 불순종했을 때 요거는 개인이 크게 축복을 받거나 저주받는 이야기고, 요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가 크게 흥하거나 망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까지라도 한 개인까지라도 흥망성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것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 그러니까 이 역사가 주는 이 교훈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다 이 말씀이 좌우되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딱 한마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느냐. 그 사람이 100% 다 순종할 수 없거든요,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순종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신앙은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중간 이하에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내가 감사가지고 무조건 잘되게 해줬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주 물성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셔서 사람 앞에서 뭐 경제적으로 또 지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은 나는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어떤 면에서 요게 이제 사무엘상 2장 30절의 핵심 구절이고 역사에 있어서 교훈되는 아주 핵심 구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역사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왜 기도의 중요성이 나오느냐? 결국에는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마지막에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은, 찬송가 제가 많이 부르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그 가사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아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술에 어떤 말을 많이 시인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입술에 가장 좋은 시인은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크기도 기도에 따라 좌우된다. 소선지자, 대선지자도 기도에 따라 좌우됐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이 쓰시고 적게 쓰시고 순간적으로 쓰시고 계속적으로 쓰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쓰셨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쓰실 수가 없다. 기도라는 것은 하는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는데, 기도가 모였을 때 옛날에 그러니까 뭐 한 4, 5년 전에 군대 생활하면서 그 화천에 사창리 교회거든, 우리는. 이게 사창리, 동네 이름이 사창리예요. 그 화천에 우리 27사단 거기인데, 거기에 그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40몇 년 지났는데 전도사님 이름 아직 생각나네. 남자 목사님이 아니고 성은신 여전도사님이 그 교회 목회를 하셔서 하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동안 목회하시면서 딸아이들 7명, 그리고 고등학생들 7명이 매일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대. 학교 마치고, 옛날에는 일찍 마치고 집에 가면서. 그리고 그거 말고 6명은 약간 껄렁배처럼 있잖아. 아이들과 약간 뭐라 그러나 뭐 주먹 쓰고 막 뺏어먹고 하는 아이들. 그런 6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쭉 흐르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다가 그다음에 결혼해가 사는 걸 한 교회에서 목회 오래 하면 그걸 보잖아, 역사를. 그런데 참 신기하더랍니다. 그 7명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7명이 다 한 명도 잘못된 아이가 없대요. 한 명도. 6명이 잘된 아이가 없고, 동네 저주도 그런가 봐. 제가 4번째 개척교회 한 동네가, 그러니까 6.25가 지나간 동네인데 그 뒤에 산이 높아. 그러니까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밤에는 산 속에 가서 숨고, 낮에는 숨고 밤에는 와가지고 뺏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 산이 바로 그런 산이에요. 그 대표적인 산이 지리산이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개척을 한 게 1982년 정도 했는데, 그 동네가 한 100호 정도 되거든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고, 그 끼고 동네가 형성돼. 그 100호 되는 동네가 1982, 3년도까지 4년제 대학교 간 학생이 한 명도 없대요. 그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던 그 처녀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때 꽤 열심히 했는데, 그 아이들이 간호전문대학 가는 게 제일 잘 된 거래요. 제일 학벌 좋은 게 고등학교가 끝이래요. 그런 이유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는 내려오는데, 밤에 내려오면은 어느 집에 뒤편에, 집 뒤뜰에 뭐를 감춰놓은지를 이 사람이 내려와서 희한하게 된장 감춰놨잖아. 된장 단지 들고 가고 살 감춰놔서 꼭 알고 와서 훔치는 것 같대. 가져가는 것 같대. 그래서 동민들이 신기하다. 한두 집도 아니고 어떻게. 알고 보니까 그 동민 중에서 뭐라 그러나 그걸 불확실하게 합니까? 밀고자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놀러 다니면서 어느 집에 가면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걸 넣어주니까 밤에 총 들고 딱 내려와서 그 나중에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낮에는 대한민국이지만 밤에는 또 거의 공산주의식으로 되었으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다 끝나고 왔는데, 그 집이 농사만 지으면은 해마다 하여튼 짓는 농사마다 가서 다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안 굶어 죽을 정도로 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동네 자체를 그렇게 저주를 하고 죽었대요. 근데 거기서 오래 사실, 제가 만났던 할머니가 연세가 그때 한 80대였는데, 그분이 나보고, 목사님, 그런 거에 있는가 봐요. 사람이 저죠. 그 마지막에 피를 토하고 죽었대요. 저주하다가. 그래서 이 동네가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러나 참 조건 좋거든요. 바로 옆에 제법 큰 도시가 있고, 이쪽 옆으로 오면 또 큰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 한 20리에서 60리 사이에 큰 도시가 4개가 딱 있어요. 이쪽에는 울산, 포항, 간포, 경주, 그 한복판에 딱 있는 곳이거든요. 적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로가 그렇게 다 하나 있고, 그러면 참 조건은 좋은 데거든, 어떤 면에서. 그런데도 그렇게 동네가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동네가 안 풀리는 거. 피를 토하면서 저주하면서 죽었대.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사람을 너무 섭섭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피를 토하면서까지 저주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세상에 살면서 너무 누구를 미워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이런 것은, 억울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없어야 안 되나, 그런 하나의 현실적인 교훈을 받으면서, 거기서도 그리고 첫 번째 개척교양 곳에서도 들었고요. 거기는 참 좋은 일로, 그래, 사람이 죽으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걸 동네 불신자들이 다 봤다 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영원히 떠나서 천국 가는데 그거 어떻게 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이 참 신심이 좋았다. 그 신앙심이 좋았다는 말인데, 살아계시면서 계속 그 말을 했대. 하나님, 나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전도 더 많이 하게 해 주옵소서. 입에 달린 게 살 때보다가 죽을 때 전도 더 많이 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진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 무지개가 하늘에서 그 집으로 있잖아요. 이제 쫙 연결됐대. 그래서 동민들이, 아, 저 할머니가 오늘 돌아가시는구나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이야기 있잖아요. 무지개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쫙 마른 하늘에. 또 그런 것도 평소에 참 사람이 시인한다라는 중요성이 있잖아. 성경에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나오지만, 시인하는 대로 된다, 문서된다, 시가 된다, 뭐 온갖 말 다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사용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는 바는 결국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요. 그래서 귀한 말 많이 해라, 좋은 말 많이 해라, 선한 말 해라, 복이 되는 말 많이 해라. 남을 골탕 먹이려고 올가미 놓잖아요. 그거는 곧 자기를 향하여 쏘는 화살이라고, 그 시기 질투에 대해서 글 지난주 주보에서 나와있었죠. 결국 자기한테 들어가는 거로, 그런 것들이 다. 그 살면서 사람들은 그 말을 참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한테. 그 옛날 목사님들은 입이 많이 들 때 손가락질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남한테는 손가락질 하나 하는 동안 자기한테는 몇 개가 자기, 뭐 이런 식의 비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게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네 하나님이시니 결국 기도해라, 기도하며 살아라.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기도해야 할 중요성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저는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 기도에서 이루어지고, 기도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내용을 생각할 때 기도는 굉장히 엄청난 것이고 귀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 기도를 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가 맞다는 거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두실 영광,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일어날 놀라운 일들 생각하면은 기도 안 하는 것은 죄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에 같이 보시면, 우리에게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도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예,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는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 하에 넘어가면은, 사무엘 상이 누구 이야기라고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1대 왕이니까. 그래서 방금 사무엘 상에 곧 사울의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울과 다윗의 생이 있잖아요. 사울과 다윗. 참 다윗이 귀한 일, 나라를 구하는 일 많은데,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자기 딸까지 죽으면서,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기야 세상 살면서 다 이해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날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못 죽여서 그 당시에 날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못 죽여서 난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의 그 인과응보 관계 있잖아요. 인과응보 관계. 결국 사울도 비참하게 죽었고, 다윗도 다윗의 집에는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여기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는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았다. 그 집에서. 다윗도 사람 억울하게 많이 하고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로서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아들이 병들어 죽고, 그 다음에 그 다말이 오빠 집에 이제 심부름을 갔는데, 놀러 갔는데, 암논이 그 여동생이 다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서, 그러니까 다말이 오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 뿌리쳐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암논이 오빠가 힘이 센지라 결국 그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취했잖아요. 그리고 다말이 이제 오빠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집 와야 되는 것처럼 오빠를 붙잡으니까 여기서 암논이 다말을 굉장히 냉정하게 물리쳐요. 이제 그것을 다말이 결국에는 쫓겨와요. 집에 쫓겨와서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늘 오빠한테 이렇게 당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동생들이 찾아가서 암논을 죽여요. 여기서 꼭 중요하게 한 가지 넣고 지나가야 되는 것은 민수기 32장 23절.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데, 민수기 32장 여기 뭐가 나오느냐면은 죄는 주인을 찾는다. 죄는 주인을 찾는다. 그 반대로 뒤집으면은요, 선도 주인을 찾는다. 선이 주인을 찾을 때는 복이 되겠고, 죄가 주인을 찾을 때는 심판이 되겠죠. 예, 심판이 되겠죠. 저주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죄는 뿌려놓은 씨라는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주인을 찾을 텐데. 예, 회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굉장히 쉽게 하는데, 실제로 다윗 같은 경우도 회개 무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은 굉장히 쉬운데 내용은 참 귀한데, 그러나 하기는 쉽지 않고, 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첫째로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그 한 분이 누구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만 상대한다고. 그러니까 100만 명이 통성기도하든 1000명이 통성기도하든 나와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듣고 있어. 내 기도만 듣고 계신다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까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는 섭섭하다 뭐 이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그 다음에는 나라는 이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다고. 이거 때문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나는 나하고 하나님은 철저한 1대1의 관계, 꼭 부부 관계처럼 절대적인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원어에는 하나님은 너 입만 쳐다보고 있느니라. 참 그런 성경을 원어적으로 발견할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요. 하나님이 네 입만 쳐다보고 있다. 입에서 무엇을 구할지.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큰 은혜겠어요. 내 입만 쳐다보고 있다. 내 입을 쳐다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한마디도 열지 아니하고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한마디도 구하는 거 없다면은 내 입만 쳐다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요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다고. 내 입만 쳐다보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한테 섭섭하다. 이건 절대로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도 이게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순종, 철저한
순종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 간증이나 고백을 듣다가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역사해 주시는 것을 아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보다도 우리한테 더 세심하게,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데, 둘째로는 뭐라고요? 예, 이 죄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회개는 진실해야 된다. 참 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복.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비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뭔가 베풀며 살아야 된다. 꼭 뭐 자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사무엘은 첫째 무슨 믿음? 절대적인 순종.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야 되고, 나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셔야 되고,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걸려 있으면 안 된다? 죄가 막혀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죄가 막혀 있는 역할.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과 예수님 사이에는 돌이 막혀 있다고. 그 돌이 치워져야 살아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삭이라는 게 막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치워야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치우라는 거거든요. 나만 같은 경우에는요, 교만이라 될까? 우리 아람 나라이든 이 이스라엘의 요르단보다도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강 이르시 그 어떤 교만이 있잖아요. 그걸 치워야 된다, 그걸. 그래서 회개하는 신앙 있잖아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나를 통하여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없다. 그래서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회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